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가 크게 임재하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미국의 농부들이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농부 A는 옥수수를 내다 팔았습니다. 농부 B는 밀을 내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농부 C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약을 팔았습니다. 왜냐고요? 농부는 영어로 뭐예요? 파머. 농부 C, 파머 C는 약국이니까요. 저도 지금 여기에 약을 팔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생명의 약을 팔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파머 C, 미국에서나 먹힐 유머를 왜 한국에서 하느냐? 근데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지금 웃었어요. 어디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웃는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이 눈물 흘리는 인생이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이 눈물도 없고 위험도 없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방법을 아세요? 양궁 금메달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휩쓸다 보니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가 되면 엄청난 방해 작업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양궁 대표 선수들은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곳, 고함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 산꼭대기 절벽 같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도록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평정심으로 훈련한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소 심박수를 유지하며 화를 당길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 양궁은 어떤 위험과 방해 공작에도 늘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에도 엄청난 성적을 거두는데 만약 양궁 선수들이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안전한 곳에서 활을 쏜다면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누구나 귀향이면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인생의 전쟁을 어느 곳에서든 대비해야 되겠지만 귀향이면 좋은 곳,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적의 연합군들은 사해 아래쪽과 이쪽에 최전선에 모든 유다의 군대가 몰려 있어서 어렵더라도 사해를 넘어서 엔게디라는 곳에 상륙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까지 텅 비어 있어서 승리를 목전에 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도 목숨을 걸고 사해를 건너 엔게디로 넘어왔어요. 이제 적의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들판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 전쟁은 그대로 끝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할 일은 높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체하며 본 부대와 동맹군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최상책이에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반면 적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하는 적의 연합군들, 반면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 유다와 여호사밧. 이번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적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들이 지나가는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적의 연합군을 마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적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가서 큰 적들을 마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력의 숫자도 군대의 사기도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들로 나가야 합니까? 이런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들로 나갈 수가 없어요.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위험한 들과는 다르게 에덴 동산은 늘 안전했어요. 에덴 동산이 안전한 이유는 각종 최첨단 안전장치가 동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안전으로 선악과를 선택한 후 인간은 오히려 위험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위험한 들에서 헤매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예배도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는 안전한 성에서나 여유 있게 드리는 것일 뿐 들과 광야에서 허덕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사치가 되었고 인간에게서 예배는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들로 나가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들로 나가라고 하실까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들로 하나님은 내보내실까요? 적들이 몰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들로 나가는 예배예요. 들은 위험한 곳입니다. 들로 나가면 적에게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이 전멸당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보다 들은 훨씬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름 아닌 들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들에서 만나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들에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적들이 가득한 들판에서 예배드릴 때 비록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떠나 있지만 그 허벌판의 들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얼마든지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도 공성장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세상 무기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지어진 성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들에서도 역사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낭망되게 하는 장소, 하나님은 바로 그 들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에 비하면 들은 최악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악의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비하면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삶의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들판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삶의 한복판은, 삶의 전쟁 한복판은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곳이에요. 망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려고 들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악을 골짜기 빈들에서도 임재하시고 그의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처럼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세요. 그래서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성 안에만, 골방에만 숨어있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들판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하게 바꿔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험한 곳도 위험한 상황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아무리 위험하고 험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구원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한다는 것만 들렸어요. 안전한 성을 놔두고 들로 내쫓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가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뺏기고 더 위험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혼자 들로 나가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들로 내쫓아 밀어버렸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고난의 들, 죽음의 들로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들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은 온갖 문제로 가득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들에 있는 인간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알고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회당장의 야이로, 로마의 백부장, 왕의 신하, 심지어 이미 숨을 거둔 무덤 속의 나다로 등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삶의 전쟁터 한복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문제의 현장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바로 그 현장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에게 안전한 성에 있지 말고 적들을 맞이하러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인생의 들판,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들판, 문제의 현장, 삶의 전쟁터 한복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비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승리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귀신이 판치는 곳, 괴로운 병이 깊은 곳,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곳, 심지어 무덤 속이라도 예수님께 예배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이든 바다든 산속이든 예수를 간절히 찾으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삶의 그 현장에서 그곳이 들이든지 바다든지 산이든지 사망의 골딱이든지 친히 예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세요. 천주교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천주교는 뭐요? 성당. 성당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곳을 한정지어 놓아요. 더럽고 세속적인 곳, 위험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리주의적 행태를 기독교 교회들도 따라하려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만들고 제한하는 인간들은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역사하시고 들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한심한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들로 나가 예배하는 모든 자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안전의 비밀은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그러나 인간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위험한 삶의 들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들에 온갖 문제들의 무방비로 놓칠 텐데 위험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괘씸하게 여겨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떠난 자랑기 없는 죄인들인데도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세요. 삶의 전쟁터 한복판, 삶의 들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삶의 들판을, 인생의 전쟁터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며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들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시야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세요. 적들이 몰려오는 그곳,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들을 보았습니다. 허벌판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한 들로 시선을 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들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삶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들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고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봐야 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고 더 이상 위험한 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보다 견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들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할 것을 확신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같이 큰 경기를 할 때 보면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선수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카메라가 비춰주잖아요. 훈련 장소와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전쟁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쟁은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훈련하고 준비해도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위험한 들에서라도, 인생의 전쟁터 항복판에서라도, 어떤 곳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랑의 선포를 하시며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피나는 훈련을 해도 인생의 모든 전쟁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성에 있어야 지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들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까? 그럴 때 더 주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당, 성물, 성직자를 구분하는 분리주의와 같은 천주교의 영성은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위험한 들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위험한 들바일수록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안에 있어야만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예수를 찾고 기꺼이 들로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황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한 예루살렘을 두고 들로 나가라는 것처럼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안전해 보이는 좋은 길을 놔두고 위험하게 보이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참 없습니다. 예수님,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예수님, 왜 저를 박대하십니까? 야속함만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박대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로 나가라는 것에 야속하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렸다고, 예수님이 실수했다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 곳이 어디든지 관심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예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세상의 상식과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위험한 들로 나가 예배드리라고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냐 들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 광야 같은 위험한 들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들이란 어디예요? 이렇게 적은 성도일 수 있어요. 부족한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런 사소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수가 적고 재정이 부족한 이 작은 교회를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핵심적인 교회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선택하려 했던 미련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예배드리기 원했고 원하지 않는 장소는 야물차게 거부했던 죄를 예수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교회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예배드리라고 하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곳이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서 큰 역사를 베푸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려고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귀하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들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그 들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 들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위험한 들을 전부 기적의 현장으로 간증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더욱 간절해져야 됩니다. 아멘. 간절해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들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매가리 없이 왔다가 그냥 매가리 없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간절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곳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위험한 들에 있으면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 예수를 찾자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들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위험한 들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영으로 지은 평안의 성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이런 예수님께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예수님이 역사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넓어져요.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위험한 곳이 안전한 곳으로 바뀌고 힘겹던 것이 평안으로 바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매일매일 기쁨의 찬송이 흥얼거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